아내와 가사를 분담하면서 제가 주가 되어 맡은 일이 있는데 바로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월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또 먹고 남은 식기류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누가 하기로 나누진 않았지만 가사를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아내에 비해 제가 좀 더 맡기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활용품이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쓰레기가 쌓여 버릴 때가 되면 집에서 현관문 나가는 그 앞쪽에 이 쓰레기 더미를 모아두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제 눈에 그 모아둔 쓰레기 더미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발을 신을 때나 집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그저 집을 나서며 교회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그것이 왜 보이지 않았는지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분명 전날 제가 그 앞에 두며 내일 버려야지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 집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하고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러한 까닭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집을 나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교회에 가는 것이 그 순간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에 그것에 가장 집중되다 보니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나 보다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서는 새벽이나 아침에 그 시간에 제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롭고 그에 따라 제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넉넉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일도 놓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일뿐만일까요?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린 이와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에 훈수라는 것이 있죠. 장기나 바둑을 둘 때 경기에 임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눈앞에 주어진 것만 보며 대처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데 이상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나 관전하고 있다 보면 몇 수 앞이 보이고 이런 고수도 세상에 없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희극인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라고요. 내 앞에 주어진 인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과 삶, 이 삶이 힘겹고 버거운 비극처럼 보였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긴 시간 속에서 회고해 보니 참으로 이 인생 진정 희극이었다는 그의 자전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의 통찰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작은 지혜를 제공해 주는데 바로 순간과 단편을 넘어서 인생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크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도 이렇듯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해 조금 더 먼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에서 21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의미 있는 신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역사로서의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드러내신단 말일까요?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 깔뱅은 먼저 창조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경이로우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우주,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고 계시다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과 우주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셨으며 우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판넨베르크가 말한 역사로서의 계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았듯이 자연이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일까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짧고 짧은 순간이 아닌 어떠한 기간이 있고 그에 따른 흐름이 있으며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우주의 역사, 그 첫 시작엔 먼저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세대, 계보, 그리고 역사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그 위대한 어떤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창조는 그 자체로 완전과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언가 불완전한 창조였냐,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냐, 그런 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지점을 향해 뻗어나가고 향해 가고 있는, 마치 관역을 향해 쏘아진 화살처럼 쏘아진 그런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궁극에 도달할 그 역사,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말씀하듯 새 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도래이며 그것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창조부터 이 구원까지 이 온 우주의 역사는 그 종말을 향해, 그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사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사 속에 속하여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 그런 궁극적인 구원이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끝에 진정 도래할지를요, 정말 그런 가득한 희망의 미래가 이 세계에 다가올까요? 진정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온 피조 세계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극한 높여지심이 정말 이 우주 위에 펼쳐질까요? 판넨베르크는 이에 대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궁극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실로 도래함을 선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 말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이 온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실로 세상에 드러내신 위대한 사건이란 것이죠. 그렇게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명백히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실로 여전히 이 땅에 죽음이 있고 고통이 존재하며 악은 여전히 삼킬 듯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에 부딪혀 살아가며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감격을 실로 이곳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실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부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몰두하며
때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궁극의 이 온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위대한 구원사 속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며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깊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이러합니다. 시편 23편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로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교회나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할 때면 종종 벽에 붙어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푸른 풀밭에서 양의 무리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한 손엔 지팡이를, 또 다른 한 손에 어린 양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따스함이 느껴져 한동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런 무언가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따스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로 목자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림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처절한 목자의 삶, 사자와 곰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며 양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해야 했던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다윗이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1세기에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이 목자들에게는 부정하다는 이름표가 붙여졌으며 배척하는 직업들의 목록 이 5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3번째에 목자가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록들은 신약시대에 나왔지만 그래도 고대 근동의 눈을 통해서 이 목자를 바라볼 때에 푸른 풀밭에서 풀피리를 불며 한가로이 평화를 만끽하는 모습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이 목자로 고백하는 까닭은 거칠고 험악했으며 땀과 오물과 냄새로 범벅되어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처럼 실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을 같은 것으로 여기시는 분위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같은 것으로 여기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즉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겨주셨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삶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뜻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정해진 루틴에 따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작은 앞날의 계획들을 세우며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내가 주관하고 움직이는 삶에 대한 그 주도권은 늘상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 삶이 그렇던가요? 매일 정해진 루틴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하고 몸을 씻고 밥을 먹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곤 합니다. 모기 소리에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하고,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가 잠이 덜 깬 상황에서 발이 문에 부딪혀 멍이 들기도 하며, 또 집을 나선 지 한참 되었는데 깜빡하고 집안에 지갑이나 차키를 두고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운 계획들, 이루기 위해 몇 년간 노력했던 수고들, 그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었단 말인가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들로 인해 놓아야 할 때도, 때론 포기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상 내가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그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추구하는 삶, 세운 계획과 목표들, 그것들을 자세히 톱파보니 실상은 세상의 유행들,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 여기에 성공이 있다, 여기에 어떤 큰 한방이 있다, 여기에 너를 던지면 너의 인생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등등 세상 유행과 풍조와 권세 잡은 자들의 말들에 휘둘리며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내 삶은 나를 주관하는, 조종하는 그 무수한 것들에 이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로이, 즉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님을, 내 뜻과 내 주관대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선한 길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분께 대하여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다는 고백과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소리에 우리의 귀와 발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지금 이때가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도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잠시 머물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향하고 있는가 하고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그곳에 예수님의 심장과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의 주도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의 지팡이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진정 알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우린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호흡이 다하기 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쉼을 누리고 우리가 어디서 안연히 누울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의의 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그 유행과 풍조와 권세를 다 누리며 그 모든 길들을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썼다 알려진 전도서를 보면 수많은 물질의 길, 또 쾌락의 길, 권력과 명예의 길 등 그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요. 그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걷고 싶어하는 그 인생길을 다 걸어보고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참으로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좋다 말하며 따라가고 쫓아가는 삶, 그것이 헛되다 여겨지는 까닭은 그 모든 것들이 과거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어떤 순간의 만족감, 또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순간의 경험, 또 쾌락이라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자극하는 감각 경험과 권불심령이라고 하듯 일정한 기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부릴 수 있는 권력과 명예라는 것, 그것은 잠깐이고 순간이며 곧잘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반복되더라도, 다시 그것을 경험하더라도 또 과거가 되어버리고, 다시 맛보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또 과거가 되어버리는, 또 갈급하게 되는,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으로 식어버리는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순간이 아닌 영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영원에 붙들린다는 것, 그것은 또한 영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요? 피조물인 이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 도달할 수 없는 간극,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큰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분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마련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온 피조물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율례와 계명과 율법도 그분의 속성과 지혜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선한 삶, 도덕적인 삶, 바른 삶에 대한 지침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잠깐이며 과거로 돌아가 버릴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만들어내며 헛됨을 느끼는 인생에서 생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 궁극에 그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고 살기 원하시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란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뒤를 쫓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지팡이가 향하고 있는 곳,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늘 언제나 평탄하고 늘 언제나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로 그곳은 우리에게 또한 수많은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머리에 사무엘이 무려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칼을 피해 약 10년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끝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반역을 일으켜 또다시 도망가기를 반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이 어떤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왜 이처럼 이토록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에게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침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위를 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 쫓아다니던 시절, 그가 아둘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에 그곳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 그 굴은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그 원통함에 가슴을 치고 있는 깜깜하고 암담한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조차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쓴 시인 시편 57편을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실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은 깜깜한 굴 속이요, 억울함과 원통함의 울부짖음이 동굴 속을 가득히 울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그 굴 안이 아니라 굴을 넘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해 이렇듯 반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요. 그렇게 오늘의 고백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단지 함께만 하시고 단지 보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궁극의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1에서 4절과 5에서 6절에 시간적 간격도 있었다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다윗 인생의 어느 한 단편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율례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실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절에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갈 그 소망을요. 이제 우리를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 삶은 여전한 골짜기, 이유 없는 가시밭, 까닭을 알고 싶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삶은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에 닿아 있고 지금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거친 곳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잠시 한 발 물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뻗어봅시다. 그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순간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요. 우리 인생의 참된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시기의 고난이 바로 현재가 아니라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까지 우리 인생의 참된 결론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1, 2절을, 또 어느 누군가는 3, 4절이나 5절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기억합시다. 우리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 속에 들어와 있음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최근에 저도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멀리서 조망하게 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중에 아내가 제 아버지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목회는 어떠하셨냐고 말입니다. 목회자로 40년 가까이 목회하신 아버지께서는 제 아내의 질문을 듣고 웃음기 띤 목소리로 곧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휴 말도 마 라는 단지 5글자의 대답이었지만 아버지의 목회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 수십 년의 고생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지금 웃으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 사뭇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맞아야지 라고요. 길게 설명도 안 하시고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참으로 신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에 바람이 불면 맞아야지 별 수 있나. 손으로 막으려 해도 언제 어디서 나에게 불어올지도 모르고 작은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 맞아야지 어떠겠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한데 어우러지며 지금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신 듯 참으로 무언가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인생에서 여전히 바람은 불어올 것이며 계곡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 인생은 정말 참으로 긴 호흡, 저 또한 지금을 넘어 영원 속으로 평안의 닻을 내리도록 이끈 작은 응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그 은혜 속에 가득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쫓고 주님의 등을 쫓고 그분의 삶을 쫓으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지만 우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엔 삶은 단편이 아닌 그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속해 있음을 진실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윗처럼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진실로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궁극의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